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하죠.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친척 동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는 문장을 만들 여유도 없이 외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친척 동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친척 동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느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깨닫게 돼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믿어져.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다음 날 요한은요, 그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 혼자 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옆에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제자 2명을 데리고서 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간 거예요. 이 2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답이 나왔어요. 지금 누굴까요? 한 명의 이름은 40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그냥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 이름 석자 알리고 싶어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능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갔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간 걸까요? 자, 요한이 거기에 서 있었다. 자,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어쩌다가 우연히 제자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자신의 제자 2명을 데리고 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왜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이 문장에도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도 그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죠.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문장을 만들 여유도 없이 그냥 그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왔어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오늘 그는요, 또 문장을 만들 여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또 똑같은 감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식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봤는데 또 똑같이 좋아요. 또 어제와 같은 감동이 밀려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오나요? 기억하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데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따르던 두 명의 제자죠. 그런 그들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세례 요한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가라고 말했지만 진짜 가는 제자들 보면서 섭섭한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가란다고 진짜 가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야, 저기 의리도 없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봐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누가 그런 짓 가장 많이 할까요? 누가 그런 짓 가장 많이 할까요? 차마 말을 못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해요. 예. 목사들이 그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보면 알아. 저 그 말 들었을 때요, 저 귀를 의심했어요. 내 교인?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교인?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도요, 목사들보다 덜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편 만들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기 위해 안간힘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어떤 사람 쫓으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 지옥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자기 인정 욕구가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한번 주목해 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의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제자 정말 의리 없는 사람들이다. 의리 없이 세례 요한을 떠났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으니 다행이다. 혹시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가 중요합니까? 주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의 의리보다는 주님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 따르기를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어디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따랐어요. 사람과의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렇게 툭하면 방언 터지고 막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따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사람 쫓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야 합니다. 자기도 쫓지 말라고 하죠. 저도 쫓지 마세요. 하나님 쫓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의리를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38절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제 카메라는요 예수님과 그 두 제자를 비춰요. 자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물음에서 좀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기억하세요.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쫓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쫓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민사회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 볼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면 이왕 교회가 개척됐는데 옆 교회들보다는 더 좋은 건물 세워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오시나요? 자, 여기 나오는 구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하다, 이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 찾고 주님 구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통해 생명 얻기 위해서예요. 안타깝게도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쫓았어요. 우리는 비만 와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들은요,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배 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걸어서 쫓아왔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가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정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단지 육신의 문제 때문이구나.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구나. 영생에는 관심도 없구나. 혹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까요? 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될까요?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올리비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올리비아 교회 왔거든요. 지저스 넘버원이라고 했대요. 예수님이 넘버원이라고 했대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넘버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님 구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주님 구하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요, 늘 뒤로 밀려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다행이에요. 거의 7번째, 8번째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원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보다는 사람을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모두 배설물로 보일 만큼 주님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던지시고 계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없으면요, 우리 결국 예수님 다 떠나요. 안 떠날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결국은 주님 다 떠나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먼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요, 스스로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다가는 갑자기 떠나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던지세요.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계속 물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맞습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를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선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예, 뒤에 나오죠?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표현은요, 사실 관용적 표현이에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꿀 먹은 벙어리냐?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 교사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이 랍비에게 대화를 요청하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용하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죠? 뭐라고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요. 랍비여, 가르침 주세요. 지금 그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지만 아직 우리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는 잘 아는데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로 보면, 요즘은 거울로 보면 희미하지 않죠? 근데 왜 희미하다고 할까요? 당시 거울은 놋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알게 됩니까?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직 우리는요, 주님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지? 세례 요한이 나를 랍비라고 말하든 다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군지 다시 듣고 와.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셔요. 다시 갔다 와가 아니에요.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부르셔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우리 창세기 보면서 다 봤잖아요.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직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잘 알아듣지 못해도 그럼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셔요. 흔들리더라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성경 보세요. 언제까지 함께 했다고 하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은 밤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성경은 안드레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로 달려갑니다. 시몬이 누구죠? 나중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앞으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자,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랍비가 메시아로 바뀌었죠. 그뿐 아니에요. 자기 형제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느낀 그 감동과 기쁨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들 생각나죠? 정말 재미있는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번에 그 휴가 기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거 한번 봐봐. 되게 좋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요. 그 영화 봤어? 정말 재밌어. 한번 봐봐.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정말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되면요, 혼자 간직할 수 없어요. 지금 안드레는요, 주님 만나고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들은 부족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셨죠. 품어주셨죠.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시몬에게는 또 어떻게 임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 시몬이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영접하기 전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때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요. 이때는 데려갔는데도요,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미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요즘 설교해도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안 오거든요. 저 옛날에는요,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가 있다 그러면 그 전날서부터 소화불량이 걸렸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시켜 저를 변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로부터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러한 주님은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와서 보라.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의 큰 일꾼이 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 보고 계셔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